예. 할렐루야. 2024년 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말씀에 대한 강조를 많이 듣는데 말씀하는데 정말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출판업이 발달하고 요즘은 뭐 앱으로 많이 보지만 성경의 출판이 많아져요. 이 말씀이 실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기준은 이 말씀이에요. 자, 근데 말씀이면 정말 다 될까요? 자, 말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 해서 일반적인 그 룰이죠. 일반적인 이치,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말씀. 근데 이 말씀 중에 나에게 지금 이 시간 현재 말씀하시는 말은 레마라 그래요. 근데 그 레마의 말씀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은 일생 교회를 다녀도 이 말씀은 아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 자녀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영이 어둠에 눌려있고 귀가 닫혀서 주의 음성을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라디오를 틀려갈 때 주파수만 잘 맞추면 나와요, 안 나와요? 잘 나오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잘 맞추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레마의 말씀은 내가 듣고 무시하면 끝이에요. 무시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새벽에 도우리라 이 말씀이 시편 46편에 있는데 왠지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요. 그리고 또 설교를 듣다 보면 어디선가 그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제가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여쭤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뭐냐? 너 새벽을 깨워라. 그러면 네 인생을 내가 도와주겠다. 그 말씀인데 그건 내가 순종하면 그 해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근데 불순종하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 이걸 순종하라고 하시구나. 그걸 분별하고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한데, 자, 이런 게 있어요.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전에는 믿음이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붕해를 하면 뭐 일주일씩 했대요. 또 산에 기도원 같은 데 가서 했는데 어떤 자매가 기도원에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떤 말씀이 했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 듣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물 위로 걸어갔더니 실제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어요. 기적이죠. 자, 그런데 이 자매들이 3명이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산을 내려서 집을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어요. 홍수가 났어요.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다리가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기도원을 올라가든지 뭐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자매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버렸잖아요. 야, 우리 좀 전에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으니까 우리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그리고는 그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면 물 위로 걸어라 하면 그때 걸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데 그냥 요것만 믿고 하면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말씀은 이루어지지만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큰 기적을 맛본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자, 이 사람을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이 경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젊을 때 사서 고생도 한다. 경험이 많은 게 중요하다. 여러분, 좋은 경험은 실력이 돼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 실력자가 되잖아요. 자, 그 경험 중에는 좋은 경험도 있지만 실패한 경험도 있겠죠. 우리가 한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을 전문가라 그래요. 기술이나 예술이나 특정 분야에 정통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 있는 사람,
또는 그 분야를 통달한 사람을 전문가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는 일에 다 전문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건 한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여러분 함부로 조언이나 제안을 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돼요. 흔히 손으로 또 하는 기술 장인들은 자기가 하는 그 분야를 함부로 건드리면 굉장히 화를 내죠. 당신이 뭘 안다고 나한테 함부로 조언하냐 그러죠. 자, 내가 이 분야에선 전문가인데 전문가들은 남의 말을 쉽게 안 들어요. 자, 여기 한 사람이 나오는데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죠. 자,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가 되기 전에 이 사람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그렇게 가난한 집은 아니었어요. 배가 있었으니까. 자, 근데 이 시몬 베드로는 고기 잡는, 물고기 잡는 일에 전문가였어요. 여기에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예수님의 과거 직업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목수였어요. 나무를 다루는 일을 했죠. 근데 베드로는 바다에서, 강에서 물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그런데 목수였던 예수님이 물고기 잡아봤는지 잡아보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어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지시하시는 거예요. 자,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전문가에게는 함부로 제안을 해라 말라 하지 마세요. 무시당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자기 분야를 건드린다 생각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해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안이나 조언이 아니라 지시를 합니다. 근데 이 지시가 황당한 지시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저도 잘 모르지만 물고기는 그물로 갈 때 깊은 데는 고기가 없대요. 좀 얕은데 일정한 곳에 고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밤중 해질녘부터 밤에 고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는 해 뜬 아침이란 말이죠. 아침에 그것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니 이건 일반 어부들의 지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지시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무리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가 와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성경에 게네사렛 호숫가, 디베랴 바다 이건 다 뭐냐? 갈릴리 바다를 다른 표현을 했어요.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다에 서서 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호숫가에 이 바다에 배가 뒤척 있는 걸 보시는 거죠. 아침이었어요. 밤새도록 어부들은 고기를 낚고 아침에 나와서 그물을 씻어놔야 오늘 밤 또 고기 잡으러 가니까 뒷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뒷정리를. 그리고 이제 밤을 샜기 때문에 집에 가서 빨리 씻고 자고 싶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 두 척 중에 한 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배는 누구의 배다? 시몬 베드로의 배. 두 배가 있는데 하필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고는 베드로에게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간혹 말씀을 전하지만 오늘은 비린내 나고 좀 전까지 열심히 그 작업을 했던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든 어떤 곳에서든 전할 수가 있고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죠. 자, 배에 오르시고는 무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못 들을까봐 육지에서 조금 떠서 바다에 띄워놓고 무리를 가르쳤어요. 자, 베드로가 여러분 성격이 참 좋죠. 보세요. 지금 피곤해요. 밤을 샜단 말이죠. 여기 우리 청년도 밤에 밤새고 일했는데 아침에 이제 가서 자고 싶은데 예수님이 와서 네 배 좀 빌려달라. 네 배에서 내가 설교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 네가 주의 일을 위해서 지금 일 좀 해야 되겠다. 나 잠이 와요.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충분히 핑계거리가 많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을 때예요. 그냥 조금 인기 있는 강사,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 어쨌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했어요. 예수님의 요구를 들어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이나 여러분 직장이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뭔가를 드리면 오벳 에돔의 가정에 복이 옵니다. 오벳 에돔에는 구약에 나오는데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이 엄청나게 가난했대요, 실제로. 그런데 구약 시대 때 법궤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 집에 법궤를 몇 달 두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딱 뭐라 나오느냐? 법궤로 인해서 오벳 에돔 집에 복이 왔다. 실제로 법궤가 들어오고 난 뒤로 하나님이 오벳 에돔 집에 물질의 복을 주셨다고 요세푸스 역사학자가 쓰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보답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맙잖아요. 순종했으니. 그래서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생각이 있었어요. 이 시몬에게 복을 좀 줘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가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낚은 걸 아셨을 거예요. 그러고는 뭐라 하시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밤을 새고서 일을 했는데 피곤할 텐데 핑계 대지 않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역에 네가 동참했으니 내가 너한테 복을 좀 줘야 되겠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왜 깊은 데로 가라 그러느냐?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도 처음에는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했다가 시간 조금 지나거나 뭔가 다른 게 보이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 봐라, 이 기적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라 안 하고 얕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더라면 많은 고기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드로 배에 올라갈 때 얕은 물가에 고기가 있는 걸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고기 있는 걸 알고 잡으라 했으니까 이건 기적이 아니야. 예수님이 미리 봤어. 이럴까봐 우리 예수님은 고기들이 거의 없는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대요, 여러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고기를 잡으라는 거죠. 자, 시몬이, 이 베드로의 별명이 시몬이에요. 시몬이 말합니다. 선생님,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이때 제자로 부름받기 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실은 성도예요. 네, 아직 베드로는 성도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뭔가 훌륭한 교훈을 하는 선생님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느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밤새 물고기 잡으려고 고생을 했는데 지난밤에는 잡은 게 없어요. 지금 이 바다에 물고기가 없는 것 같아요. 잡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선생님 체면 생각해서, 아니면 우리 선생님은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 같으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이때까지 체험 못했어요. 아마 선생님 체면 생각해서 그럴 거예요. 무리들이 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내가 선생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아니 우리 선생님은 이상하시다, 내가 전문가인데 고기 낚는다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잡으라 그러지? 지난밤에 우리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여기 지금 고기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잡으라 그러지? 그래도 내가 우리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야지. 선생님이 내가 말 안 들으면 얼마나 민망하겠어. 그리고는 말씀에 의지하여
실제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배를 내준 사람이에요. 자기 피곤한 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께 맞춰드렸어요. 그냥 교회가 하자는 대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있어요. 어쨌든. 자, 그렇게 가고 있는데 6절 보시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어머, 기적이에요. 얕은 곳이 아니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혀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는 거 감동이 있어서 했는데 어휴,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베드로가 빨리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 동무가 배를 가지고 와서 그 그물을 올려서 물고기들을 배에 채웠는데 이 두 배가 채웠는데 어느 정도로 채웠느냐? 잠기게 됐다. 저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하는 생업에 여러분 하시는 일에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 이런 기적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야,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고는 빨리 시장에 가서 이 물고기를 팔아서 돈으로 만들겠죠. 축복받은 그거 빨리 어떻게든 소유로 삼으려고 하겠죠. 근데 베드로가 틀려요,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물고기를 통해서 지금 기적을 체험했는데 베드로의 초점, 베드로의 중심은 물고기가 아니에요. 자기 재산이 아니에요. 기적도 아니에요. 이 예수라는 분이 누구지? 이분이 누구길래 어부 전문가인 나도 못 겪었던 이 큰 일을 겪게 하시지?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목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반드시 베풉니다. 그런데 기적 이후에 기적의 그 소산, 열매에 초점을 맞추면 변질돼요. 타락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걸 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하면 누구를 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봐야 돼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교회가 어떤 곳이길래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내가 어물어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저분이 누굴까? 예수님이 누굴까? 자, 베드로가 자기가 겪어보지 못한 이 기적을 보고 첫 번째 뭘 하고 있죠?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아, 당신은 보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당신은 신이에요. 어쩌면 구약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인 것 같아요.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되. 좀 전에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 불렀죠? 선생님 불렀죠. 지금 기적 체험하고 난 다음에 뭐라 부르고 있어요? 주여! 그래요. 여기서 주라는 건 그 당시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때인데 로마 황제를 보통 주여 그랬어요. 또 주여라는 건 하나님을 주여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여, 신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을 이제는 선생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신적인 존재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하느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서기가 무섭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네요. 나는 죄가 많습니다. 나 큰일 났습니다. 당신 앞에 서면 내 죄가 다 드러날 텐데요. 정말 두렵습니다. 비교가 되죠.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되는 사람을 먹인 걸 보고 예수님만 졸졸졸졸 따라다녀요. 그래서 예수님 뭘 했느냐?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건 기적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는 떡을 먹고 배불러서 계속 일하지 않고 떡 먹고 싶어서 지금 나를 따라오구나. 실제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 오늘날 교회 와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기 이익으로 오는 사람들 있죠. 근데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 이분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분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나는 누구지? 나도 죄인이다.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주 앞에 설 수 있지? 저와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
이런 고백을 해요. 오호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서 죄인이라는 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죄인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본 거예요. 우리가 흔히 회개 그러죠. 회개할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죠. 내가 죄인인 걸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저절로 내 죄가 보여요. 그래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나를 떠나세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할 때 여러분 생업에 많은 복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는 일에 많은 복을 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말씀만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기적에 치우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자,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변화됐죠. 베드로가. 선생님은 랍비예요. 랍비.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 인식했다가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로는 예수님을 뭐라 고백했죠? 주여! 큐리어스 주여! 신적인 존재. 당신은 하나님이군요. 저와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작은 기적이든 큰 기적이든 기적이 있다면 그 기적의 소산물 보고 좋아하지 말고 이 기적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나의 일터에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굴까요? 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이 이거예요. 주가 누구시냐? 예수가 누구시냐? 저와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진짜 성도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있자 누가복음 5장 9절에서 10절 전반에 보면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기적으로, 내가 받은 은혜로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같이 놀래요. 오! 야! 이거 정말 하나님 있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구나! 와! 하나님 능력 정말 크구나! 그래서 우리 삶에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말씀이 와야 돼요. 말씀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말씀을 읽고 시간 날 때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이 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세베도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베드로의 친구 야고보와 요한도, 야,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저분 정말 메시아 맞나 보다. 놀라운 분이다. 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느냐? 베드로야, 너 지금 무섭지? 기적이 일어나면 두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믿는 분이 정말 하나님 맞구나. 무서워한다, 경외한다는 뜻이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이제까지 물고기 잡던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어부로 부르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졸졸졸 따라다니면 베드로는 거부가 될 수 있겠죠. 왜? 예수님이 그물 내리라고 할 때 내리면 물고기 계속 많이 잡으면 여러분 집을 몇 채씩 사고 굉장히 상위권에 드는 부자가 될 수 있겠죠. 베드로가 거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늘 삶의 물질보다,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가 참 무섭습니다.
물질에 매이면 안 됩니다. 근데 물질은 중요해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은 물질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물질만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주님 앞에 쓰임 못 받아요. 먼저 하나님이 물질의 기적을 줬지만 베드로는 그 기적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예수님께 마음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는 거예요. 네가 이제부터는 사람 닦는 어부가 될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르니까 11절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베드로, 야곱,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이 말씀이 임해서 순종했더니 기적을 본 이 네 사람이 저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 큰 거부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들로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하겠다 하니까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어부가 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가족 어떻게 해요? 근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누굴 따랐다고요? 예수님을 따랐다. 할렐루야! 아이고 예수.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는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기적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래서 말씀이면 다 됩니다. 그런데 아모스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다. 그 당시에도 이 성경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구약 성경.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줄줄줄 외고 있어요. 말씀은 많았는데 로고스의 말씀은 많았는데 나에게 주신 뇌마의 말씀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 그걸 기갈병이라 그래요. 기갈병. 영양실조. 교회는 다니는데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은 많은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없는 게 재앙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와닿아요. 아! 이건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다. 이건 좀 훈련이 필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은 기록된 말씀으로 내 심령에 정확하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다 확신이 옵니다. 이 말씀 들어야 돼요. 믿는 자라면 나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응애 젖먹고 그냥 사람 노릇 못하죠. 근데 어느 정도 크면 엄마 아빠 말을 하면서 엄마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해요. 아빠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해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그냥 하나님이 돌보시는 걸로 만족해요. 먹고 자고 주님이 우리 쾌적한 환경으로 이끄시는 것까지는 가는데 때가 됐는데 엄마 아빠 말도 못 알아들으면 장애죠. 우리 신앙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주파수를 한번 잘 맞춰보세요.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 체험한다.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을 일단 알아야 되겠죠. 들어야 되겠죠. 읽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으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그 말씀이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전문 분야의 경험과도 맞지 않아요. 이성에도 맞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면 정말 다 됩니까? 됩니까?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기적입니다. 올 한해 우리 세만석교회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